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특별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름하여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가정총무, 재무, 총괄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주인들은 부재지주라 해서 멀리 다른 곳에 살고 청직이라는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모든 재무관계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청직이 정도면은 상당히 능력 있고 신뢰받는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주인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죠. 주인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세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찌된 일이냐. 두 번째는 보던 일을 세마라. 정리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정리해라. 나가라. 그랬다는 것이죠. 청지기가 걱정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쫓겨나면은 어디 가서 오래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민하다가 묘안을 냅니다. 주인들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경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 이 은혜 잊지 마.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어요. 이 녀석이 정리하고 나가라 했더니 이제는 내 허락도 없이 지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주고 내 돈 가지고 지가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고 장부 조작, 문서 조작까지 했다는 것이죠. 분노할 줄 알았는데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야, 참 지혜롭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줄거리예요. 자, 이 비유의 이상한 점은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시는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은 분명히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결코 악행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목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가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지혜입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될대로 되라. 하지 않고 해고된 이후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7년 풍년 중에 다가올 7년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여름에 먹을 것을 모아 겨울을 준비하느니라. 지혜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고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하라는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들어봤지만 잘 듣지를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데 민첩하더라는 것이에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약삭 빠르게 준비합니다. 그걸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말씀을 주었지만은 이 백성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주목하지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죠. 왕이 나셨는데 그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박사들의 보고를 받고도 한 사람도 일어나 베들레헴에 왕을 맞으러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죠. 주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셔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들이 눈앞에 보여도 사람들은 놀랄 뿐 주님을 영접하거나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이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백성은 전혀 준비할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실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렇게 신속하고 민첩하게 준비를 하는데 내 백성들은, 빛의 아들들은 왜 이렇게 준비할 줄을 모를까? 수천 년을 예고해 왔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 비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 가고 단기 선교 가보면요, 8시 출발입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벌써 7시 반부터 나와 계세요. 미리미리 그냥 짐 싸가지고 딱 준비하고 계세요. 예전에 저 시골에서 버스 타던 기다리던 습관이 있으셔서 그런지 미리미리들 준비를 하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8시 다 돼서 나와서 뭐 놓고 왔다, 뭐 안 가져왔다,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계속 시간이 늦춰져요. 그래도 어른들이 느긋하게 기다려주죠. 제가 여행하면서 배운 것은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둔 주인에게 종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주인님, 평소에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 3일만 어디 여행을 가고 한 달만 여행을 해도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시던 분이 영원한 여행은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시간 좀 더 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할 수도 없이 바로 떠나야 하는데요, 그 영원한 여행, 가장 중요한 여행, 가장 멋진 여행을 아무 준비도 없이 맞으시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서 준비 없이 지내다가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주인은 바로 이 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이 칭찬한 점은 재물을 버리고 친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종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돈에도 손을 댈 만큼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 조금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마음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해고 통지가 떨어졌어요. 해고 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해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 총무 지위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것이죠. 이 사람은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재물에 손댄 것처럼 다시 한번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한몫 크게 챙겨서 말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재물 대신 사람을 선택합니다. 재물을 팔아서 사람을 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채무자가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스스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빚을 얼마를 낮춰줄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채무자가 스스로 낮춰진 금액을 적게 했습니다.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빚이 얼마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죠. 거래 내역은 이미 장부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빚이 얼마인지를 말하게 함으로써 청지기가 빚을 줄여준 것에 대해 더욱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채무자가 스스로 줄여준 빚, 변경된 빚을 쓰게 함으로써 이 청지기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주도 면밀하고 유능한 종인 것이죠. 자, 이 청지기는 첫 번째 사람에게는 50%, 두 번째 사람은 20%를 탕감해 줍니다. 아마도 이자를 탕감해 주었거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수료를 탕감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기름 100말은 상당한 양이에요. 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토스인데요. 현대 도량형으로 약 33.1리터입니다. 100말이면요 3,310리터예요. 이것은 올리브나무 150그루가 생산하는 기름 분량입니다. 기름 100말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품삯이었죠. 그럼 1,000데나리온은 품꾼의 3년 품삯, 평균 노동자의 연봉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요, 그 채무자에게 여기 앉아 50이라고 쓰라. 두 번째 사람은 더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이 석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코로스인데요. 10에바, 10에바입니다. 한 에바가 약 400리터예요. 밀 100석은요. 밀 4만 리터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0에서 3,5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8년에서 10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이죠. 이 청지기가 20% 탕감해 줍니다.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해서 이 청지기는 계속해서 채무자들을 불러 빚을 탕감해 주었고, 이후에 자신에게 이 호의를 갚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죠. 주인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 뜻과 상관없이 청지기가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니 모두 무효다. 모두 원래 그대로 다 갚아야 한다.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빚 탕감된 것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너는 원래 주인의 재물에도 손댈 정도로 재물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마지막 순간에 재물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했구나. 재물은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구나. 재물보다 그 위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구나. 칭찬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도 아까워합니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이고 주인에게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며 아까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마지막에 재물 대신 친구를 선택했고 재물을 팔아서 사람을 샀습니다. 재물보다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선택한 것이죠. 그걸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참 지혜롭구나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예요. 재물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요, 민족, 이웃, 친구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당시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재물을 사랑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사람도 친구도 없던 삭개오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들 중에서도 재물 때문에 부모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고 믿음을 잃고 영혼을 잃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재물이 영혼보다 귀하다고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재물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심지어 재물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종은 마지막에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연속되는 비유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앞에 15장에는 아버지와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진한 재산보다 돌아온 아들의 관심을 갖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재물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 연속된 비유들은 한 가지 공통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명이며 영혼이라. 재물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재물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재물보다 사람, 친구, 생명, 영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불의하더라도 괜찮다, 남의 돈을 막 갖다 써도 괜찮다, 네가 미래를 대비하고 재물 욕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더라도 준비성만 있고 욕심만 좀 버린다면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가장 특이한 사람은 주인입니다. 처음에 종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잡아다가 돈을 다 토해내라, 돈이 없으면 너와 내 자식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멍석마리를 하고 주리를 틀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을 가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세 마디를 해요. 어찌된 일이냐, 정리해라, 나가라. 그것뿐이에요. 굉장히 관대한 주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임금 이야기를 하실 때도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이죠. 이 주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벌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관대한 주인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게 되는 것,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이 최대의 형벌인 것이죠.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나가라는 말을 들은 종은요, 앞으로 살 길을 걱정하죠.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을 배신했다는 반성, 뉘우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짜내서 미래를 대비한 것이죠. 그 민첩함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관대하고 너그러운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손해를 다 변상할 때까지 품삯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를 여기 계속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집에서 주인님과 함께 계속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지혜가 아닐까요? 이 세대 아들들은 할 수 없는, 오직 빛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가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은, 그러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것이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 내가 많은 실수를 했어요. 악행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끝내 붙어 있는 거.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도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게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회개를 기억하시죠?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겨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버지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험인지, 아버지 품을 떠난다는 것이 바로 이 앞에 탕자와 같이 곤비하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 그것을 쫓겨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쫓겨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것, 떠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직분을 박탈당한 적이 있는 고라자손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문지기든 죄인이건 부족한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시편 73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 품에 머무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발각되고 종이 마음대로 탕감해 준 사실을 알고도 주인은 이 일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탕감하도록 둡니다. 재산 몰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하질 않아요. 감옥에 투옥하고 형벌을 가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죠. 여러분, 주인은 지금도 이 종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가 돌아온다면은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어서 돌아오기만 해라. 마치 방금 앞에 비유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재물보다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사람이 재물보다 가치 있고 친구가 재물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재물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굉장한 지혜죠. 어떤 면에서 이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 세대의 지혜는 거기까지예요. 진짜 지혜, 빛의 아들들만 소유하고 있는 지혜, 하나님의 자녀들만 소유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주인의 품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며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